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불꽃이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불꽃,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망의 불꽃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저도 간절히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모이면 이런저런 모든 이야기들을,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브라보시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가고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정말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는 성경 본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펴보세요. 거기에 모든 성경의 66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뜻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추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5살 때입니다. 5살 때. 제가 너무 정말 어린 시절로 갔죠. 그때 이제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엄마라고 불러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2 자녀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나중에 이제 들은 거는 그때 저의 외할머니가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또 그게 엄마한테도 힘듦이 돼서 이제 30대 초반에 2 자녀를 둔 이 젊은 엄마가 또 외할머니의 일로 좀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좀 괴롭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엄마가 일을 하는데 5살짜리인 제가 엄마한테 가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쏜살같이 방으로 도망갔다고.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어머님이 들려주시는데 왜 제가 이때 이야기를 좀 나누었냐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는데 그때 그 5살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대 초반에 그 젊은 엄마가 2 자녀를 이끌면서 외할머니의 어려움을 다 짊어지면서 그 고민과 또 염려와 수심의 그 깊이를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말씀이 이야기하니까 냅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그립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여기에 무슨 다른 뜻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주저주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기도 제목을 알고 있다 보니 그 어렸을 때 5살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일학교에서 듣고 왔겠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엄마 표정 보니까 어두우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지금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여러 가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이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나. 하나님도 내 형편 아시면 이 말씀 안 하실 거야. 이렇게 그 생각되어지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건 저의 인격이나 저의 어떠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선택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불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저와 함께 오늘 순종하는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찬양은 오늘 이제 예배 찬양으로 불렀지만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이 찬양을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반복해서 들었고요. 책은 목사님이 쓰신 이제 감사라는 책을 이제 반복해서 좀 읽었는데, 이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이 찬양이 탄생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지금 월드비전에서 또 이렇게 섬겨져서 월드비전에서 이제 하고 있는 캠페인 감사 노트를 활용해서 감사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시작할 때 이야기예요. 처음 이제 월드비전에서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감사 챌린지로 섬기면 좋겠다, 감사 노트를 제작하자 하고 뭘 하기로 했냐면 이 감사와 관련된 찬양을 만들자 해서 송경민 목사님께 이제 가사와 곡을 부탁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예배 찬양 인도하는 이동선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인데 송경민 목사님께 어떠한 그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렇게 좋은 책이 있다고. 그래서 이 책에 좀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좀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어서 탄생한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동선 전도사님께 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냐? 맞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곡이 탄생되어서 오늘은 그 찬양과 또 가사를 한두 구절 나누면서 그 가사와 또 목사님께서 감사를 주제로 말씀해 주셨던 것,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여서 한 두 가지 정도 가사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가사는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뭐였죠?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이게 참 저에게 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내 뜻이야 라고 빨리 감사해 이렇게 재촉하시는, 추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답으로 감사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그렇고 순종과 관련된 모든 말씀도 이게 우리가 나의 의지와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좀 지키는 것 같다가, 어떤 날은 흔들리고, 어떤 날은 무너지고, 그러면서 결국에 오늘 이제 기도해 주신 우리 순자님 기도 나왔지만 뭘 발견해요? 타락한 나의 죄성을 발견하면서 나도 소망의 불꽃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왜 자꾸 넘어지나 했을 때 그게 정상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랬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다가 만나는 한계와 벽에서 이 세상과 다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죄성을 따라 볶는 대로 살다가 완전히 궤도로 이탈하지만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나의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범사에 감사하라 동일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 범사에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똑같았거든요. 이 말씀을 쓸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생활 지침으로 주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생활 지침을 지키기에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외부의 그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을 때였고 지도자 바울은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은 너희가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모른 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음을, 고난 가운데 있음을,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준 것은 여기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외부의 고통과 또 지도자 바울이 떠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가 힘에 버거운데 내가 어떠한 처방전을 줘야 될까? 내가 어떠한 좀 약을 지워줘야 될까?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이 하나님께서 그 외부의 고통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처방전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이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또 1장 6절은요, 이 비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사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할 때는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이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얼굴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형편을 헤아리면 차마 목에서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다.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쓰게 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 다음에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우리가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가사는요. 오늘도 감사한. 오늘도 감사한.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은 습관입니다. 삶의 루틴입니다. 그냥 어느 때에 한번 일회성으로 이벤트처럼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니까 감사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기록하였고 로마서 12장 1절은 이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은 바로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요 감사라는 머릿말에 그 목사님의 루틴을 이렇게 하나 기록하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한 잔하고 두 가지를 다짐한다. 첫 번째는 감사를 다짐한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도 분에 넘치는 욕심을 품지 말자라고 다짐한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감사 목회를 선언하시고 이제 3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그 3년을 돌아보니까 아직 이게 제대로 습관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자녀들 너무 사실 감사한데 퍽거리고 저도 잘 습관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이것이 저의 생활 방식이 되길 원합니다. 제 입에 불평과 불만 또 원망과 또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오늘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사의 언어로 우리가 생활 방식이 달라져서 이게 감사가 그 교회 밖에서 감사하면 좋지의 차원이 아닙니다. 시편은 예배라고 하였고 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뜻이라고 하였으니 제 삶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의 감사가 이제는 한번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습관이 되고 삶의 예배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저희는 만나면 감사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선포하며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어서 감사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지금 막 기쁘게 막 즐거워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 마음에 타오르는 소망의 불꽃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길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의지적으로 힘을 내어서 선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이걸 오늘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